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오늘은 국어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어제 읽었던 시편 1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서두에 해당하는 두 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편과는 다르게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들은 악인과 의인들로 나눴다면 개인의 차원이었다면 시편 2편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들이 서로 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에서 보여지는 성경의 정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뉴스에 하나님이 동요하시거나 요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관망하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보거나 사회 이슈 앞에서 그 이슈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정치적인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을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크게 여기니까, 내가 이 상황을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크게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관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의 한계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면서 지켜보시다가 진노와 함께 그들을 놀라게 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이라는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죠. 주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에 아무도 그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의 법칙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 저자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성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당신이 직접 가보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못하시는 육체적으로 보지 않으신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을 예수님 밑에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갈릴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군사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완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옛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서두에 나왔던 이방 왕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조금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들여보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삶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히브리인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한 민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삶에서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지 않을 곳,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곳에서 망한다. 우리 삶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1편에서는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한 자는 결국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 2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잠식되어 있을 때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복된 결말로 향해 나아가겠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저자가 노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치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그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님의 복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환우에게 주님 치유의 능력과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